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현대의 생활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영숙 권사님 갑자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이면수 집사님도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했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고, 또 한 주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지 않은 교인 가운데에서도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는 일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참 이게 한시라도 마음을 놓으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오는데, 늘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불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늘연 목장의 양떼를 사랑하는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에 의한 그러한 불안입니다.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그저 안전하게 모든 사람들이 잘 있기를 바라는, 또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불안이요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과 걱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불안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답을 주신 불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메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답이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경험해 주셨던 그러한 불안과 초조와 걱정에 대한 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보여져도 모르고 들려져도 모릅니다. 현대의 노인들의 대표적인 병, 근데 요즘은 또 노인들만의 병도 아니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영어로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메디컬 센터에서 1064명의 노인들을,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고 하는 병이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게 될 때에, 이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 그 성격, 생활 풍속을 봤더니 늘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불만족하는 바로 그런 신경과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한 2배 이상의 치매라고 하는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는 바로 이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과민, 이 불안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정신과 박사인 데이빗이라고 하는 박사가 한 1만 명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신경과민을 갖고 또 늘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 신경과민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것, 그것에 민감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어진 환경, 조건에 그런 어떤 좋은 것, 많은 것, 기쁜 것을 보기보다는 모자른 것, 부족한 것, 위험한 것, 안 좋은 것, 그러한 것들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신경과민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라고 하는 병이 걸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불안장애로 오늘날 여기 보면
불안장애 전국은 주의보가 내려진 것처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요즘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8년에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그 증상별로 또 나눈 것이 있는데, 보면 광장공포증, 사회공포증, 또 공황장애, 고립된 공포, 여러 가지 원인을 알 수 있는, 또 그 불안해하는 요인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쪽 여러분을 통해서 오른쪽에 있는 보면 상세불명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이 35.3%, 그리고 기타 불안장애가 10.5%, 이것을 합하면 45%나 되는 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장애입니다. 다른 것은 원인이 아니까 그것을 치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진 반수가 되는 것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불안장애는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불안이요, 불만이요, 걱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질병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그저 노동을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생긴 병보다 힘을 많이 써서 먹지 못해서 생긴 병인데, 지금은 잘 먹고 편안한 삶을 사는데도 더 많은 병, 더 많은 질병이, 물론 치료 방법이 좋아져서 치료하면서 생명을 누게 하지만 병에 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또 병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바로 이 불안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걱정이 또한 우리의 몸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러한 병, 또 안 좋은 습관, 습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불안과 걱정이 바로 이처럼 얼마나 많은 병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몰라요. 만성질환, 소화불량, 기능장애, 근육통, 경직, 다크서클,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의 근원이 바로 불안, 걱정, 근심,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 이것은 또 어디에서 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불안이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그것을 찾아내면 우리는 그 불안과 초조와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불안과 초조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그림에서 보면 바로 그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머리 위에 맷돌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바로 저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바로 삶의 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짐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죄의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의 짐과 삶의 짐이 내 어깨를 두르고 내 머리를 두르고 내가 어찌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러한 불안이, 그러한 걱정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저 무거운 거를 두고 떨어뜨릴까봐 어찌할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인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무거운 것을 혼자서 머리에 이고 저러고 살아가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불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러한 삶의 짐, 죄의 짐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내 한 몸, 내 몸무게만으로 자유롭게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유로움, 이러한 기쁨, 이러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공독한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들고 헤매고 방황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바로 주님의 초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집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해요. 아무리 좋은 곳을 여행하고 보고 누리고 즐긴다 해도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내 집에 들어올 때만큼 편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은 안식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 집에 들어오면 누구 눈치 볼 거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신발 벗어 제끼고 양말 벗어 제끼고 그동안 나를 답답해했던 옷을 벗어 제끼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씻고 푹 잠을 자면서 쉬지 않습니다. 잠을 푹 잔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또한 침범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잠을 푹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에게 보여야 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 이삭이와 솔로몬도 보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가면 다 벗어 제껴요. 문 앞에서부터 신발, 바지, 우아기, 가방 보면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입건 없건 그냥 팬티 바람으로 막 왔다 갔다. 때로 손님이 와도 어떨 땐 참 내가 오히려 창피할 때가 있어요. 30이 있는 넘은 아직 안 됐나요? 누나가 있는데도 그 누나 앞에서도 팬티 바람으로 오는 막 활기를. 왜요? 그만큼 집이 편하게 돼요. 남의 눈치 안 봐도 그저 우리의 같은 식구, 우리 엄마 아버지, 내 자녀, 내 형제, 내 손들 다 들여 보여줘도 걱정 없는 내 식구들 앞이니까 편안하게 다니는 겁니다. 바로 그런 평안함, 그 쉼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다. 우리 집은 이처럼 우리의 육신의 평안을 주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함이요, 또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고 신을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소를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해와 달을, 별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빌고 돌에다가 빌고, 또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주는 대답은 뻔합니다. 불을 조심해라, 물을 조심해라, 뭐 동쪽으로 가지 마라, 서쪽으로 가지 마라. 근데 사람이 불 없이 물 없이 어떻게 살까?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가나? 또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지 마시오.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다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 했다가 잘못되면 그건 점쟁이 탓으로 또 안 그래요. 재수가 없다 그러지. 그러다가 또 잘 마시면 그 점쟁이 용하다. 그 50% 확률이에요. 되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잘 맞추는 점쟁이가 자기는 왜 어떻게 고기만 골방에 앉아서 주는 통째만 먹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가 아닙니까? 또는 새해가 돌아오면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더라. 새해가 돌아오면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기를 받는다고. 또 올 한 해가 태양을 떠오르는 새해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운세가 좋게 복받는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해를 바라보면서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태양이 어제도 올라갔던 태양입니다. 내일도 또 올라온 태양이고, 새로운 한 해 1월 1일로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해서 1년 동안 모아놨던 태양 중에 가장 우두머리 태양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저께 떠올랐던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요.
또 구름이 가리면 보지도 못하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태양 앞에 우리는 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들이 비는 그 나무와 돌과 산과 해와 달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찾고 계우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 안에 계실 때만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이처럼 여러분을 오늘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딱 교회만 오고 하나님 앞에만 오면 쉬게 해준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라. 아니 쉬라고 해놓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와 짐을 져라.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자들이 교회 문턱에서 주저하는 거예요. 아니 쉬라고 해놓고 왜 멍에는 또 지워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라고 해놓고 멍에를 맨다고 하면 또 어딘가 속박되어지고 또 어깨를 짓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할 때까지는 좋은데 얘가 멍에를 또 메어준다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그리고 발을 하나를 들었다 놨다. 좋을 때는 들여놓고 멍에가 보이면 싹 빼고 또 좋은 것 있을 때는 발을 한쪽 들여놨다가 또 멍에가 보이면 싹 빼고 이 멍에를 매기가 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멍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우리 한국적인 사고로 보는 멍에는 바로 저런 멍에입니다. 소 한 마리가 코를 꿰고 꼼짝 못하게 그 코를 드러매고 그 다음에 목에다가 멍에를 씌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고 또 그 중에 줄을 갖다가 그걸 굴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걸 잡아 당기면 코도 당기고 저 멍에를 통해서 혼자서 밭을 가고 짐을 짓고 얼마나 저 소가 불쌍해 보입니까? 그죠? 많은 굴레가 있고 고삐가 있고 소뚜레가 있고 저 상황으로만 보면 아프고 힘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우리 예수님이 쥐어주신다고 하는 멍에는 저 멍에가 아니라 바로 둘이 같이 많은 멍에입니다. 저 소의 멍에를 보면 코도 안 뚫었습니다. 치렁치렁 어떠한 끈도 없습니다. 단지 두 마리를 연결하는 어깨를 매는 멍에밖에 없어요. 저 멍에는, 저 두 마리가 매는 멍에는 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또 다른 놈보다 똑똑한 놈을 쓴다고. 그래서 그 한 마리는 자기가 가야 할 길,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인도를 한다는. 그러면 나머지 한 놈은 그저 그 놈이 이끄는 대로, 다른 놈이 이끄는 대로 자기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을 가되 두 마리가 같이 가니까 힘도 덜 든 겁니다. 뭐 여기저기 가라 아프게 할 것도 없어요. 똑똑한 놈에게 훈련만 시키면 지가 알아서 가고 지가 알아서 밭을 가니까 주인은 저처럼 뒤에서 그저 편안하게 줄만 잡고 앉아있다든지 밭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그 콕을 뚫고 멍에를 메고 끈을 뭐 치렁치렁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저렇게 둘이서 편안하게 밭을 갈고 일을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는 바로 저렇게 혼자 맸던 멍에를 둘이 같이 매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합니까? 나 혼자 감당하고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힘들어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매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는 곳으로 가고 예수님께서 혼자의 것을 반으로 덜어서 같이 매주시는데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면 가고 예수님께서 쓰라고 하면 쓰고 예수님께서 돌라고 하면 돌면 됩니다. 멍에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 가시는 대로 가면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오던 길에 반만 힘만 쓰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하던 것을 반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내 힘과 내 노력을 반만 나눠 가지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 주시는 멍에는 바로 저처럼 예수님이 함께 매주시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짐을, 예수님의 모든 짐을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시고 혼자에게 맡기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같이 매심으로 나 혼자 메었던 짐을 예수님이 다 덜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메워왔던 멍에는 어떤 멍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로 갈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매주시는 멍에는 멍에, 짐의, 아픔의 멍에가 아니라 가볍게 해주시는 멍에예요. 나 혼자 지러왔던 모든 삶의 무게를, 죄의 무게를 다 지어주시고 더 가볍게 해주시고 내 걱정과 근심 없이 우리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대로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 길,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자라 그러고 하는 겁니다. 그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맞추시고 쉬었던 것처럼 이미 그 자도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쉼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얘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요 쉬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쉬셨다는 쉼과 똑같은 쉼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그 많은 사람들의 분노, 또 불안, 걱정, 근심으로 나타나는 많은 그 현상과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바로 그 불안과 그 걱정, 신경과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손을 떠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달달달달 떠는, 어떤 사람은 손톱을 물어뜯기도, 그런 모든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있는 현상인데 기도하기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기도에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기도는 목소리 높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스럽구나.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만 막 하고서는 뒤돌아서고 마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 해소 현상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만 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나 혼자 그냥 쏟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줄 아는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습관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했어요. 내가 말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같이 가자,
너의 문제, 너의 모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로 싹 쏟아놓고 자기 몸만 싹 빠져나. 그러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심 걱정을 풀기 위해서, 바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같이 멍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럼 멍해가 뭐냐? 어떻게 멍해를 맬 수 있겠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따라가시면 그것을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컨닝해 주셨습니다. 그 답을 미리 다 주셨어요. 바로 성경 66권에 다 주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따라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고 순종만 해라. 그러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삶의 불안과 초조와 많은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를 쉬게 해주고 너희를 평안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어떻겠어요? 야, 너는 비껴있어. 너는 내 뒤에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는 그냥 내 뒤만 쫓아가.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아니 위험하니까 이렇게 비켜. 내 뒤에 쫓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해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불안합니까? 그저 한낱 손가락 집어서 나오는 접게 그 말로 인해서 평안을 얻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얼마나 내 계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여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내 멍에를 메고 지금까지 혼자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나와 같이 하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보여주고 너의 길을 안내해 줄 것이다. 너는 내 뒤만 쫓아가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과 내가 전능하신 너의 피난처요 안식처가 됨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쉼을 얻는 우리 한일령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일을 알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도 내릴 수 없고 또한 결정을 한다 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고 또한 한 걸음 내딛기도 두려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의식주뿐만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초조할 것들 뿐인데
어떠한 것을 해도 무엇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이제 하늘연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순종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멍에를, 평안의 멍에를, 또한 안전의 명안을 이제 같이 매며 주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하늘연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늘연 재단에 사랑하는 성도들 복나리워 주시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참된 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복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